(2001년) 중국계 말레이시아 재벌가의 넷째 딸인 안젤린 프란시스 쿠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영국 옥스퍼드 대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을 하던 가운데에 제디디아 프란시스라고 하는 흑인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의 아버지 쿠 카이펑은 5 자녀 중에서 가장 경영에 재능이 있는 안젤린을 일찌감치 자기의 후계자로 낙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흑인 남자와 사랑에 빠진 이 딸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흑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끝까지 그 딸이 우기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끝까지 흑인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은 경영권은 물론이고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단 한 푼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젤린은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제디디아와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서민 주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인 남편은 과학자이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지금 의류 브랜드를 창업해서 왕성한 사업을 개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이토록 강합니다. 우리는 5천만 원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포기하고 경영권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그녀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아버지가 가정에서 불이 났을 때 정말 정신없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불구덩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아버지는 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그 돈 때문에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최고 가치를 두고 거기에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멀리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가면 갑자기 이해되지 않던 사건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의 힘이 위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것도 깊이 있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걸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도로 바뀝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 양쪽을 동시에 놀라게 한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40에 하나감한 태형을 5번이나 맞았고 태장도 3번이나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춥고 헐벗고 주리고 강도를 만났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는 일을 3번이나 만났다. 나는 배를 타고 다니다가 일주일 동안 표류한 적도 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었다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통 중에 거하게 되면, 고난 중에 거하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면 조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모든 것들을 대부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 맡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그토록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이 사도 바울을 진정한 바울 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보면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separate, 분리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역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박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을 향한 위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separate, 절대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이토록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 1세기 때에 3개국어 4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사내들은 공회 회원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굉장히 재능이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 모든 세상적인 성공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이 날리는 삶의 방식. 나 자신은 죽어 없어져도, 나 자신은 먼지가 되어 사라져도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내려놓는 십자가를 지는 삶의 방식을 그가 취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과 39절에도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유한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모자람이 많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우리들의 인간의 사랑을 비교할 때 우리 인간의 사랑은 허점투성입니다. 모자람이 너무나 많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자신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그저 조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은 생명보다도 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이 땅에 있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일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토록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잇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는 놀라운 기적을 발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말씀입니다. 공적으로나 그리고 인생에 비해서 보면요, 이분은요 너무나 이분의 인생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장기려 박사 같은 사람은 노벨상을 받아도 전혀 무방한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약소국이기 때문에 노벨상을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을 뿐, 노벨상을 받은 분들보다도 훨씬 훌륭한 삶을 산 분이 장기려 박사이십니다. 이분은 1911년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던 할머니와 부모님에게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교육받으며 자라납니다. 어릴 적부터 장기려 박사는 의사가 되려고 하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 시대의 경성의학전문학교,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대의 모태가 되는 그 학교를 지원하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의사가 되면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뒷산에 있는 바위돌처럼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경성 전문 의대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왕진 가방과 약품을 챙겨서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던 중에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아들 한 명만 데리고 잠시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는데 그것이 가족과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난 후에 부산 육군병원에서 진료를 했고 전영창씨 거창고등학교의 창업자입니다. 이분과 한상동 목사님과 만나서 부산 영도의 창고를 하나 빌려서 무상 진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전신입니다. 매월 선교회에서 받는 500불이 병원 운영비의 전부였고 식구가 아들과 둘뿐이었던 장기려 박사는 월급을 제일 적게 받았습니다. 그것도 받은 월급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환자들, 진료비를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네들의 진료비를 대신 지불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북에 남겨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미안함에 가족에게 해야 할 그 헌신을 환자들에게 쏟아붓는다는 마음으로 일평생 희생과 사랑의 삶을 감당하며 고신대학교 본관 7층 조그마한 옥탑방에서 단출하게 살다가 1995년 12월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함과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의술로 베풀었던 장기려 박사의 삶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요즘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시대의 사랑을 포스트잇에 비유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포스트잇 붙긴 붙는데 잘 떨어집니다. 포스트잇과 같은 사랑을 하는 시대다. 이 시대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사회학의 거장인 앤서니 기든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을 각자 흐르던 지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큰 강물과 같다. 그것을 이분은 합류적인 사랑이다. Confluence Love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시간이 날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될 동안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감정이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날 동안만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지고 너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 그 사랑도 다시금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랑이 바로 합리적인 사랑입니다. 지금 사랑이 너무 얕아요. 사랑이 너무 쉬워요. 마치 포스트잇과 같습니다. 뗐다 붙였다.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의 깊이는 그런 포스트잇과 같은 합리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7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첫 번째로 만났을 때의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는지 그네들의 조반을 차려 주십니다. 함께 그네들과 조반을 잡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꼭 집어서 동일하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Do you love me? 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겪으실 때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7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여느 사람 같으면 어떻게 너네들이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불같은 화를 내셨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이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보다도 물질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명예를 사랑합니다. 권력을 사랑합니다. 건강을 사랑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평안함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들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뜨겁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발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가위 명절입니다. 각 가정에서 그리고 친인척들을 만나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부모님들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인 장모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럴 때 그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 우리 인간이 한 다른 인간을 가장 사랑할 때 나타나는 증표가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진정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교우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바보들이 우리 볼 때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바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을 제일 멋지게 사는 사람이고, 인생을 진정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보들, 벌떼재단을 사랑하는 바보들로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